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전 주일인데요. 저희들이 이 두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세상에 나쁜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열매로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치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사복음서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 그러고요.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복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복음서마다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냥 다 비슷한 예수님의 다 같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다르고 기록한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책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되는데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족보 끝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바로 따라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러면서 14대씩 끊어서 이렇게 왕통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태복음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러니까 왕의 계보를 기록했던 왕통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사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제일 먼저 기록됐지만 두 번째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마태복음이 늦게 기록됐지만 먼저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관심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이나 출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없습니다. 탄생 기사가 기록되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의 시작.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귀를 추방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로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래서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고요. 오로지 복음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심어주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공생의 사역, 십자가 부활과 그 성천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신학적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느낌이 다르죠.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 독수리 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심, 주님이 가르치신 강화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다른 기록들은 그 행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만 소개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엄청난 가르침을 덧붙여놨어요. 떡이 주님의 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물과 피로, 떡과 피로 몸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피 흘리시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서 쉽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놀랍게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는 암울한 시대에 인간적으로는 매우 불행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미리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복음이라 그래요. 사람 복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이 종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해놨던 이 땅의 왕은 왕이지만은 왕관을 쓰셨지만은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시면서 그냥 종으로 충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종의 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신비스럽습니다.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노래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인간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이런 삶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음이 열리고 노래를 듣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마치 신문기자처럼 어떤 사건과 상황을 너무 멋있게 취재한 이 누가복음
그리고 헬라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코인의 헬라어로 그 문체가 가장 화려하고 간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도 어려운 시제예요. 이렇게도 어려웠던 시대에 그렇게도 인간적인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탁월한 믿음으로 매일 견디며 소망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만 한 5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핵심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에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에 왕은 있었지만은 나라의 주권은 로마에게 빼앗긴 나라 이런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라가 없었어요. 자기 땅에 살면서도 주권을 빼앗겨버렸어요. 주권을 로마에게 빼앗겨버린 나라 없는 왕은 있지만은 로마의 앞잡이 왕이었어요. 왕은 있지만은 백성들을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는 왕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왕이었어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싹쓸이로 죽이는 무참히도 죽일 만큼 오로지 자신의 정권밖에 모르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밖에 모르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불쌍한 왕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참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두 사람 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론의 직계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제사장 가문 안에서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뭐 평범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뭐 독특한 특별한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탁월한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제비를 뽑고 분향하는 그 성전 안에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이제 그냥 순서를 정해진 이 반절이라는 것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냥 묵묵히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평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제사장이었지만은요, 그 인간적으로 그의 가정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그런 걸 많이 느끼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지 않고, 편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아이들 같이 밥 먹고, 외식하고, 놀러 다니고, 이게 얼마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가정은 사람들이 집에 평범했던, 평범한 것이 이 가정에는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우리가 늘 편하게 보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밥 먹고 하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이 가정에는 없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가정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딱 간단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평범한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불행했습니다. 없는 게 많았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젊음도 없었어요. 나이는 이미 늙었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그래, 시대적 상황과 가정적 상황이 매우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조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요.
세워진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요. 그리고 가정은 인간적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이는 늙었지만 자식이 없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가정이 끝나고 가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암울합니다. 굉장히 암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헤쳐나가야 할 이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누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조명을 비춥니다. 화려한 조명을 비춥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화려한 조명을 비추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 부부가 평생 이루는 업적도 아닙니다. 뭐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죠. 뭔가를 이루어 놓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름을 낼 만한 괄목하는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림 같은 배경 위에 세워진 별장 같은 그의 저택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장만한 신형 자동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님 누가가 지금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은 이들 부부가 이렇게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았고 가정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는 불행한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1장 6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라는 식민지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수십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죽이고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던지 몰라요. 그 살벌한 세상 가운데 시대적으로 상황이 너무나 아팠어요. 가정적으로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는 늙었어요.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그런데 이들 6절에 나오는 이들의 믿음은요, 정말 스타입니다. 스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던졌습니다. 제일 먼저 단어가 이 두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이 두 사람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부부가 온 가족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부부가 나란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기가 쉽지 않죠. 한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한 사람 믿음이 저 밑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참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거하고 반대는 뭐죠? 죄라는 단어죠. 죄라는 상태는 가까이 있지만은 너무 먼, 가까이 있지만은 큰 장벽이 가려놓여 있는 깨어진 관계, 소통이 안 되는 관계, 가까이 있지만은 너무 먼 당신, 이게 바로 뭡니까? 죄죠, 죄. 죄라는 것은 불통이에요. 의라는 것은 너무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두 부부가 나란히 너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거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룹도 다 타락했어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룹들이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거룩한 가정,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두 부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이 말은요, 두 사람 다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대 상황과 가정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은 더 놀라워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했어요. 예배는 잘 드리면서 삶이 엉망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예배와 우리의 삶이 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형식주의죠.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격려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목사일수록 그것도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박수를 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이들 부부로 하여금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무슨 소망이 있기에, 무슨 기쁨이 있기에 이토록 빛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던 욥은요, 그래도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욥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욥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다 탁월하고 빼어난 미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도요, 그냥 평범한 삶의 부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나라 없지, 자식 없지, 나이는 늙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가문의 전통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가문의 전통. 제사장의 거룩한 가문의 전통을 지켜야지. 아니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주 성실하고 정말 성품이 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품이 유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정말 이분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는, 그냥 기질적으로 충성하는 스타일, 기질적으로 온유한 스타일이었을까? 아니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그랬을까? 사실은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 제일 타락한 그룹이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가장 타락한 그룹들, 이게 왕과 제사장 그룹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도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성전에서 세례를 받아먹고, 그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그 들어오는 수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신앙도 버리고요, 자신들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라면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이웃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타락한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6절을 다시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항상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항상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라가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시언자, 속죄소의 별명이 시언자, 하나님의 더 머시 시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막을 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항상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어떤 핑계나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심장이 터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신분을 가졌어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방언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지역과 신분과 남녀노소와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는, 이 의의 은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의로운 은혜는 차별이 없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길, 기도의 보좌, 말씀의 보좌, 찬양, 예배, 말씀 묵상, 각종 기도회, 셀가족 모임, 교회당, 전부 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수많은 가지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구들이고 길들입니다. 길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제일 먼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삶의 바른 목적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내려주십니다. 힘든 세상 하루하루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가정 형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이렇게 빛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분노가 터져요. 주변을 살피면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소정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용기와 위로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84편에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주님께 나가는 것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고 싶었으면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저 새들이 부러웠어요. 저 새들 마음 놓고 저렇게 성전에 들어가는데.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 소망, 하늘 위로, 하늘 기쁨, 하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들 부부의 빛나는 믿음,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미라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평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1장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이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건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건고하시는 날, 신방하시는 날, 찾아오시는 날,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네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늘 누가복음 5장 1장 57절에서는 엘리사벳의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세계에서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없어요. 이걸 통과하면서 체험하는 것만큼은 큰 감격이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출생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출생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몰랐을 거예요. 태어난 세례요한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그의 가문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뜻과 승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늘에 속한 경륜과 그 승리를 말했던 것처럼 그 영원한 경륜과 승리가 이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초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짧은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사가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섬기는 일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태어난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이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로 소개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두 찬양입니다. 46절부터 시작되는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그 다음에 67절부터 시작되는 사가랴의 찬양. 엄청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유대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노래입니다. 이게 예배의 한가운데 있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한가운데 있는 그 찬양이 두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시험에 들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런 이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막이나 막지. 막이는 막지만은요,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온 가정이 통으로, 부부가 나란히, 온 가족이 나란히 주님께로 나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이, 온 부부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노력해야 되지만은 가정적으로도 우리 온 가정과 가문들이 다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을 보라.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델이죠. 이 두 부부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소망 없어도 이렇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주변이 어지러울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 빛이 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라,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너무나 탁월한 믿음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닙니다. 정보도 아닙니다. 사람이더라고,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주변에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암울한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라도 빛나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 많이 있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와 여러분들의 믿음, 이렇게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처럼 믿고 싶어. 저 장로님처럼 믿고 싶어. 우리 권사님처럼 믿고 싶어. 저 집사님처럼 나는 믿을 거야. 그게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믿음의 롤 모델.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결같이 칭찬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저렇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정말 빛이 타오르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저 믿음의 사람을 내가 따라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서타입니다. 신앙의 서타.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전에 가장 빛나는 가정, 크리스마스 전에 가장 빛나는 믿음의 모델의 가정,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쏘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6절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더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그친들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좀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암울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점차적으로 소망이 없어지지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정이 자녀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믿음의 좋은 모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이 말씀을 좀 담아서 가슴에 품고 좀 간절하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도록,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좀 간절하게, 소리는 좀 작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무런 시대, 아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아무런 인간적인 소망과 아무런 인간적인 기쁨이 없는 것이되요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부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베푸신 십자가 연회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날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상선한 심령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 하늘 기쁨으로, 하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온 자녀들이, 우리 온 집안이, 우리 온 가문이, 우리 온 가족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이들 부부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추는 빛나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주보 맨 뒷면에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고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이나